우리 시간 함께 요셉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주제 말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요셉의 인생 여정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 특별히 발견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선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요, 저들의 상황과 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을 스스로 그 자리를 옮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보다 많은 이런 시험을 당하게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다 타의에 의해서 저의 삶이 이동되어졌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바로 이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욱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물론 레아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그 레아보다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인 이 요셉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좀 편해했던 거죠. 편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얼마나 편해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누더기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렇게 티가 나던, 어딜 가든 어디 멀리 있던 내 아들 요셉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나중에 보면 요셉이 참 엄청 괜찮은 사람 같지만요, 이 성경 초반 보다 보면 요셉이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럼 그 사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 형들이 뭐만 좀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막 속닥속닥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요셉의 말 듣고 이 형들을 막 혼내키겠죠. 그렇고 또 이제 간밤에 꾼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들을 가지고 또 형들이 막 자랑합니다.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른 채 막 그 꿈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였습니다. 철부지였고 정말 앞뒤 재는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손봐줄까? 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꿈꾸게끔 만드는 사람이 요셉. 어떻게 보면요, 구타유발자가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던 이 형제들에게요, 요셉을 혼내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 야곱 가족은요, 헤브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 가족의 삶의 기반은 이 목축업이었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제대로 배운 것이 이 양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건강하게 잘 토실토실하게 털도 많이 키울 수 있는지 다 배워왔던 것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부의 기반은 바로 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가 배웠던 것 그대로 양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정착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요. 야곱의 아들들 이들이 양을 어떻게 쳤는지 나오면 창세기 37장 12절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헤브론이 이쯤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쭉 올라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집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양을 치러 저렇게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죠. 이게 직선상으로는 80km입니다. 직선상으로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80km가 됩니다. 근데요, 이번 직선으로 80km지 이게 길이 그렇게 고든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 구불구불 지나가게 되면 뭐 100km로 보는 사람도 있고 110km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헤브론에서 양을 치면 좋은데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칠까? 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풀이. 그래서 헤브론은 지금 풀이 없는 시기고요. 그나마 풀이 나려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어지만 풀이 나게 되어지는데 우기가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11월, 12월 정도가 우기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기하면 장마철, 그러니까 여름이 우기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여서 추운 곳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세겜까지 올라와서 양을 치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사실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먼 거리기도 하고 만만한 땅이 아닌데 왜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왜 이 세겜까지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실까요, 혹시? 창세기 37장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냥 직선거리도 80km고 조금 더 돌아가면 1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보냈냐? 여러분, 세겜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세겜은 야곱의 자매인 디나가 겁탈당했던 장소입니다. 예전에 그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이 바로 이 야곱의 누이, 야곱이 아니죠? 야곱 자녀들의 누이,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뭐 이렇게 요셉의 누이인 디나를 겁탈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이 따니까 이 형제들이 술을 써가지고 그 세겜의 청년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야곱이 이 아들들이 양치러 세겜까지 올라갔다 하니까요, 그거 버떡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텐데 그 사람들 생각에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이쪽으로 양치러 왔단다, 어떻게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 세겜, 그 위험한 지역인 세겜까지 보내서 형제들의 안위를 살피게 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km고 뭐 말이 80km고 100km죠. 이거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헤브론 지역에서 세겜까지 걸었을 때 트레킹 코스가 나온 거거든요. 116km가 나옵니다. 116km.
아까 직선에 있을 때 80km라고 했는데요. 116km 나오고요. 좀 더 편한 길로 돌아가면 뭐 134km, 141km 막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게 여기도 보니까 시간이 116km 갔을 때 27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7시간 하루를 안 자고도 걸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해. 이거는 천리행군하는 뭐 특전사들도 어려운 그런 거리입니다. 이것을 이 요셉이 간 거예요. 이때 당시 요셉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제 뭐 50km 떨어진데 100km도 이건 너무 세고요. 50km 떨어진 곳에 가서 뭐 좀 전해주라고. 근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갔다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아마 한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100km죠. 갔다 오는 왕복까지 합하면 200km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올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길이 지금이야 이 길이 지금 116km에 2시간 27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요 지금 요셉이 움직일 때는 3,800년 전입니다. 지금에서 3,800년 전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어떻겠습니까? 지형이 지금 개발돼서 이 정도일 텐데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지리적 상태였을 것이고 요셉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부지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실성 하나만큼은 인정해 줄 만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형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형들이 안 보여가지고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진짜 죽기 살기로 왔는데 고생 생고생 개고생 다 해서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양들이 안 보입니다. 방황하는 거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때에 마침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를 보고 왜 방황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미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10km 됐죠. 이제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가야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직선상으로는 20km입니다. 20km인데 이것이 그 직선상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갈만한 길로 가다 보니까 30km. 또 어떤 길로 가면 34km, 어떤 데로 거의 뭐 34k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km대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왔는데 형들이 또 도당 넘어갔대요. 올라갔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웬 개고생이야라고 하면서 막 열부도 받았을 텐데 또 묵묵히 올라갑니다. 제가요 작년 5월 8일 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날 자전거를 타고 좀 멀리 좀 가보자 해서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저기 여주 이포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왕복 갔다 와서 찍어보니까 왕복 138km를 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가는 거는 목적지가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갈만은 합니다. 뭐 산이 있어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온 길이 올라갔던 길에서 신나게 내려왔는데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 신나게 내렸던 길이 등판 각도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로가 가장 자동차 다닐 수 있는 가장 경사진 도로가 17% 뭐 20% 그 사이랍니다. 17% 정도 엄청난 경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자전거 탔던 도로가 15% 돕니다. 15%. 그러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한번 구르다가 넘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진짜 오는 길에 막 수백 번도 자전거 버리고 택시 불러 타고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말아야지. 편안한 이동수단 타고 140km 갔다가 왔는데 이 정도 생각인데요. 이 요셉은 그 거리를 140km를 그냥 걸어간 겁니다.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에게 꿈자랑하고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눈치 없는 철부지인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짧게는 110km 직선 거리로 길게는 150km 거리를 묵묵히 가게 되어집니다. 참 성실한 청년이죠. 청소년입니다. 얘 중 하나를 봤을 때 이겁니다. 헤브론에서 쭉 가서 세겜까지 쭉 올라가서 여기서 형들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다시 도단까지 가서 이제 도단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열심히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갔는데요. 이 형제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저 먼 곳에서 요셉 무슨 옷 입고 있다고 했었죠? 채색옷 입고 있는 애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야. 쟤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형제들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우리 20절 보니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무리 얄미운 형제라도요 죽이려고까지 이런 마음까지 품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으면 이런 마음까지 품었을까 한번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죄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까지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제인데요. 뭐 형제가 아니라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를 힘들게 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까? 참 인간의 악함을 이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앞에 도단을 봤는데요. 이 도단 이쯤입니다. 여기 도단. 다음 건 좀 사진이 달라가지고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도단은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샤론 평야까지 지나가는 주요 국제 도로를 이끄는 계곡의 한편에 위치해 있어서요, 이집트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길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마침 이 형제들이 이를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말리죠.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2차 저차에서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요셉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사이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 산지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온지라라고 합니다. 그 길르앗 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도단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과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은 얼마에 팔죠? 20에 팝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노예 생활로 끌려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남쪽으로 팔려 내려갔지만 저들이 맨 처음에 요셉이 올라갔을 이 길은요, 예전에 족장의 도로라고 전에 이대서 목사님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족장도로라고 해서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이 길로 갔습니다. 이 길로 도단에 갔다가 도단이 아니죠,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던 길인데 이 애굽 상인들,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요 이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길들로 해서 이 해안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가다 보면 여기요 도단에서 이 애굽 여기 나중에 보면 이쪽 수도가 그때는 멤피스인데 여기를 갈 때 여기 쭉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헤브론에 지금 사실은 야곱이 살고 있잖아요. 야곱과 이들이 가는 길, 여기가 대략 봤을 때는 한 30km? 30km 떨어져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저 위에 있고요, 벌써 상인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여기 한번 갔다가 아버지와 영원히 정말 작별을 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30km 사실은 뭐 얼마나 거리가 되겠습니까? 30km면 또 상황을 알았다면 막 뛰어가서 데려올 수도 있는 거리인데 요 거리를 지나서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별은 아버지와 아들을 한참 동안 갈라놓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족장시대처럼, 족장시대 때는 뭐 이런 길이 갈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쪽에서 자전거랑 자동차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 키로수가 810km가 나오고요, 만약 걷게 된다면 183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뭐 국경도 없었던 3,800년 전 시즌이다 보니까 그냥 잘 닦여진 이런 해안길 무역로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찌되었든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에 갈 때까지 이동은 요셉의 뜻에 의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요 형통과는 전혀 다른, 형통과는 전혀 먼,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이 사실은 요셉의 삶이죠. 그의 나이 17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었겠지만 사실 이때부터 철부지였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형통한 자의 삶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팔렸던 곳이 바로 이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산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요셉은 타인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죠. 억울하게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 시작점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형통한 자가 되어. 3절과 23절에서 동일하게요,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이 부분 세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많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요 50장까지 요셉의 삶이 쭉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딱 39장에만 나옵니다. 39장 2절, 3절, 23절에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딱 나옵니다. 분명 요셉이 처한 상황은요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인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 다음에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스토리가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가 팔렸을 때에 다시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다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 나와야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지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 과연 이것이 형통입니까? 과연 이런 삶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하지 않아서 누명을 쓰죠. 누명 써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전혀 이 요셉의 삶은요,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파란만장한 삶, 1억 원 인생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요셉의 삶은요,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낸 게 사실 요셉의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죠.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릴 때 나이가 아까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굽 왕을 섬길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시기가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13년 동안요, 노예 및 감옥의 죄수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형통과는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은 요셉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제들의 배신으로 수말리 떨어진 애굽이라는 그런 강대국의 노예 신분이 되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되었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누구 하나는 죽었지만 그것도 죽은 것도 딱 꿈 해석대로 죽은 거고요. 누구 한 명은 복직됐습니다. 그래서 복직된 사람한테 당신 나가면 내 상황이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오라고 이렇게 간청도 하고 애원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까먹습니다.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감옥에서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말씀 보면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자기 복직하게 되는 꿈까지도 다 해석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맨날 언제 나 불러주지? 언제 나 꺼내주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2년이라 됩니다. 보면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때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참혹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만사형통,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요 구약에서 특히 39장에서는 2절, 3절, 23절 나온다고 했는데 총 구약에서는 69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요, 시편하고 잠언에 많이 나오고요. 또 역대기에 보면 또 다윗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요셉보다는 다윗 쪽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형통한 삶이라 하지 않고 요셉을 얘기할 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앞으로 나가다, 또 발전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중에서요, 형통이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 번영하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해서 재물과 또한 권력과 명예를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번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은 것을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하나님의 형통은 완전히 그 궤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이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은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이었는데 형통하다 하고요. 두 번째 형통,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었는데도 형통하다 하고요. 그것도 애굽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전혀 형통함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입니다. 자유가 없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저 앞에서 제가 번영 얘기를 했는데요,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번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요셉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셉 주위가 번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그가 위치한 곳의 상황이 현저하게 나아지게 됩니다. 아까 봤던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임하는 곳,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요셉이 처한 그곳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셉과 함께하는 어떤 신적 축복과 가호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해서 보디발이 그런 고백도 하게 되는 것이죠.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요, 요셉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의 신분과 모든 권위는 변한 게 없는데, 그가 있는 그곳이 복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형통함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 형통함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형통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 5절 말씀인 겁니다. 바로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는 것이죠.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만큼 복의 통로의 역할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요일날 그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대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죠.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와, 내가 쟤보다 더 잘났는데 쟤가 왜 잘 되지? 라고 하면서요, 유언 비어 여러 가지 퍼뜨리면서 깎아내립니다. 질투합니다.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요, 죄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이치입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득달같이 달려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주의가 평안하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인정받고 형통한 자와 함께한 자들이 잘 되어진다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김하중 대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가 잘 되게 해서 저에게 관심도 끊고 저를 욕하고 저를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저가 잘 되길 원하는, 그게 형통인 것, 그게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삶을 살 때부터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맺고요, 또한 왕실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고요,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은 7년 동안 정말 식량들을 잘 쌓아놨다가 7년 흉년 들 때 그것 가지고 잘 살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곡식을 꾸러오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정말 많은 이익을 취했던 그 시기를 요셉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 나라가,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왕의 부가 엄청나게 추적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그 엄청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저들이 나중에는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민족을 대민족을 만드는 그런 기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뭐 그가 잘 돼서 총리의 자리까지 있었지만 사실요, 이 삶을, 형통한 자의 삶을 보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가 다 잘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재물이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가 사는 것, 그 우리 주위에 같이 살면요, 그 영향이 또 나에게도 오는 겁니다. 나도 같이 잘 살게 되어지고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 40장에는 바로 요셉이 경험한 13년간의 고난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고 또한 희망을 바랄 수 없었던 요셉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은 그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번영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정말 고차원적인 형통,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정말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우리들, 입만 열면 죄의 말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죄인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죽게 하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삶, 그 삶이 아버지 나에게 형통한 삶이 되어지며, 그런 삶을 말미암아 우리 주위가 변하고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우리 주위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는 그런 형통한 자로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한 형통한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